6절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악인과 선인이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기준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문화나 시대와 또 인종과 상관없이 그 기준은 변함없이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어느 신학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1편 6절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종종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준 없이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임의대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가? 그러한 의미보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에 포함되어지는 그 속 내용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십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십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게 전제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감정,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 결정하고 저 결정하고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기한테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든 사람한테만 좋은 거 주고 아닌 사람한테는 차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말을 하겠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 용어를 쓸 때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시며 항상 선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매함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항상 선하며 의로우며 공의로우며 옳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원 전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냐? 그 영원 전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철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결코 알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의 질서 안에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는, 이 감사라는 게 뭐예요? 코렉팅을 받는 거죠. 내가 이런 기준을 세워놨는데 괜찮겠니?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는 거 괜찮겠니? 이렇게 해서 감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사받을 필요도 없고 조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충언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참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그 선을 통하여 기준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악하고 그런 기준점을 주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말하시며 주시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라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분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준점들을요. 잠시 이 질문에 말하기 전에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우리에게 그 기준점을 말했다는 것은 우리로 그 기준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따라올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기준점을 주면서 따라오게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의 형상을 우리 체질을 잘 하시기에 우리에 맞게끔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추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따라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걸 기준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심 안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특별 계시라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로 주셨다 이 말이죠. 그 기준점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통해 또한 전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걸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그 기준점을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주권대로 의롭게, 선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셨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 기준점을 말해 주었다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셨을까? 이제 그 기준대로 구분하셨겠죠.
자,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악인과 의인들을 구분해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A 모여 B 모여 해놓고 난 뒤에 자 A 모인 사람 의인, B로 모인 사람 악인 이렇게 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점 안에서의 의인과 악인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어떻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였는지를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롯을 의로운 자라 말합니다. 이 말 다시 의인이죠. 의인. 그런데 의인의 태도와 삶이 어땠습니까? 바로 그 죄의 모습을 보고 그 심령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이 불법한 자들 그 속에서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한 자들이 롯에게 향하여서 불법을 행해서도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가하지 아니하였어도 그것을 보고 그들의 행실만 들었기만 해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심령이 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들이 불법한 모습을 보고 교회의 불법한 모습을 보고 세상의 불법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을 향하여서 그 심령이 상하는 것을 두고 말하면서 의인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 가봅니다. 신명기 25장 1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재판장을 딱 세우셨는데 아무런 기준도 주지 아니하고 너 재판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을 세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재판의 기준을 줬겠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재판하라 라고 하였던 거겠죠. 그 재판의 기준점을 가지고 의인을 의롭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행할 것이라.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태형이라고 나왔나요? 예,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은 바로 태형을 칠할 때 그 사도 베드로래 누구죠?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40에 하나 매를 맞았다 할 때 바로 이 태형입니다. 근데 왜 40에 하나 매를 때릴까라고 하면 40을 때리다가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려서 바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될까 하여서 아예 한 자리를 부족한 39대를 때려서 혹시 실수로 때리더라도 넘지 않잖아요. 40이 딱 되니까. 바로 그러한 것에서 39대를 때리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 태형을 때립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태형은 어떤 거라겠어요? 10대 이상을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람이 생사가 위급해집니다. 보통 3대만 맞아도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10대 정도를 맞으면 생사가 오간대요. 근데 이것을 39대, 40대를 때리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 대하여서, 죄인에게 대하여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을 가봅니다. 잠언서 12장 26절. 잠언 12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못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그 소행으로 자기를 미혹한대요. 13장 5절 가봅니다. 13장 5절 말씀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의인의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래요. 숱한 거짓말. 이러한 거짓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악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망하리로다. 그러며 시편 말씀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안에 들어오지만 악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28절 가봅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어때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입은 어때요? 자신의 욕심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입장만.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사정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의인은 어떻습니까? 대답에 덕스러운 말과 은혜스러운 말과 그 의인의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막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중하게 말합니다. 내 주여, 제 말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40이 있으면 어떠겠습니까? 의인 40명 있어도 그래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안 죽일 거야.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한 번만 더 말해볼까요? 30명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괜찮다. 아, 주님, 유양 봐주신 거 더 봐주세요. 30명이요, 20명이요, 그리고 10명이요. 이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10명이요. 조심조심하게 이야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심령을 관찰하시고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과 세리를 합쳐서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죄리요, 죄리.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였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곳에 좀 다른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의인과 죄인을 예수님께서 기준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한 뉘앙스는 어떤 것이에요? 이곳에서 스스로 의인 되어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권, 그 단체의 주권,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그 단체의 주권이겠죠. 그 단체의 주권으로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차라리 그들에게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준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려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서 한번 가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은요.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눈여겨보았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눈여겨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자, 악한 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그 광야길에서도 고난의 길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인도하실 목자시며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의인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뒤로 물러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 막 가졌다 저 마음 가졌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그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나 혼자 홀로 있는 듯하고 광야에서 혼자 걷는 것 같고 마치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참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치 지붕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탕아새와 같고 참새와 같고 광야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 타조 새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인이요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속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절하평가하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였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내가 곤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너무나 낙담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요. 베드로전서 3장 가봅니다. 10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이제 그 선한 기준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하면서 악인들은 어떤 것이냐, 선한 길은 의인들의 길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바로 너희들이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그 길이 인정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라. 악한 말을 그쳐라.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그쳐라.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거짓된 계획과 악한 계획을,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이것들을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였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라.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31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걸 주의 강림이겠죠. 주의 강림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현재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합니까? 왼편 오른편 딱 서게 앉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는 의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점을 따라서 잘 해가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이죠. 자, 그 기준점을 봅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옷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변을 보면서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뿔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A와 B 그룹을 딱 나눠놓고 너희는 의인해, 너희는 악인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나누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주권으로 나눌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안에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무엇이었느냐? 오늘날 소외되어져. 우리 중에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된 사람들에게만 관계하고 장애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고아와 가부와 환난에 맞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가까이 가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선만 가득 있을 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자들과 세상에서 성공해지기를 바라는 자들과 세상에서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인의 길에 인정되어지는 그 인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부유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치스러운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물든 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펴보시며 관찰하시며 감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가진 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 하시란 그 뒤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길들이 현재 성도로서 가는 그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며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며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또 우리가 형제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교제하며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 겸비하며 겸손하여 우리가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 영광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